이제 서서히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저주를 뿌렸던 이 마귀의 권세, 이 더러운 영들의 존재가 이제 이렇게 물러나고 나면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시작될 그때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만약에 혹자가 쓰임을 당한다 하면은 그보다도 더 큰 축복, 그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면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하여 오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삶,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과거에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래서 갈릴리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이렇게 들었더라.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렇게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한테 배운 것하고 가르친 것 똑같은 성경을 들고 예수님도 똑같은 성경을 들고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도 똑같은 성경을 들고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 때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달랐더라.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 장로교 목사, 순복음교회 목사, 침례교 무슨 목사들 다른 교회 목사들이 많은데 그 목사들하고 어떤 다른 목사, 장순성 목사라는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일이 일어났더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듣고 뭐 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알리는 예수가 움직여서 예수가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나타났던 그 소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예수는 나에게 뭘 배우라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 내용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리.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 눈이 있으니까 읽고 우리 입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토해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정확하게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시작들의 출발점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무엇을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요 설교에 먼저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인격이고 뭐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인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인격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격이라는 단어는요, 살아 존재하는 것에만 인격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 존재할 때만 인격이 있는 거지 죽어있는 자는 인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얘기에서 무슨 인격이 나와요? 여러분, 죽어있는데 그 죽었기 때문에 어때요? 활동할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상이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인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존재한 것에서만, 살아있는 자에게서만 바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는 살아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해서 그 인격으로 하나님, 그런데 그러고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엉뚱한 그런 행동들로 마치 코미디가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그냥 인격으로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은 그냥 전혀 이상한 말들로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인격체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없죠. 살아있는 걸로 산 하나님의 거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49절의 고백이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을, 그 살아 존재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갖고 와서 그 인격체인, 인격적으로 그를 실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역사하여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성경은 이 부분을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리.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일이 나와 함께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에 대한 그 레벨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짝을 맞춰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나타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인 예수가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도 하나님의 일을 좀 나타내는 사람으로 나도 변화되리라 하는 그런 발버둥이 우리에게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다른 종교나 무슨 이상한 것 말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법이 전혀 달라요.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갖고는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 이끌는 대로 그냥 예수 믿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무슨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뭐하러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따로 믿음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적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인도하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우리의 윤리 도덕, 우리의 그런 모든 풍습 같은 것도 전부 다
많은 서적이 있어서요, 요새는. 그래서 그 서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서적과 만나서 인격,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의 변화도 주고, 삶의 변화도 주고, 힘을 주고, 막.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야만 예수님을 분기점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한번 관계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정리가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하면 지멋대요. 지멋이야, 지멋. 막 지멋, 간투만 쓰려고 지멋이야. 이게 무슨 교회, 그 사람하고 그 영혼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 즉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인격이고, 인격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것입니다. 그분의 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록 영이시지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그것이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인격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글씨를 알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영이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일이 나오는 그걸 기쁜 소식. 여러분, 세상에 그런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점쟁이는 귀신하고 붙어갖고 귀신의 영적인 일을 하죠. 영의 일을. 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접붙임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리는 그걸로 복음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성경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에는 영을 살려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봤던 성경은 영을 살려야 된다는 말을 전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전혀 달라요. 구약 시대 때 율법에 써져 있는, 성경에 써져 있는 그런 거라고 신약,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마치 성경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서 그 글씨의 내용을 자기가 언더스탠 해가지고 그 언더스탠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막 뒤로 자빠지고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아는 것이, 자기의 인격, 자기의 그 성격, 자기의 그것이 아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영적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대로 그냥 지멋대로, 신앙생활도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지멋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이 어찌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다고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요,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놓고 뭐라고 또 말씀하신 줄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록에 대하여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말씀을 안다 이거예요. 글씨에 여기 지금 성경이라는 책은요 종이에 새카맣게 글씨로 써져 있는 거예요. 빨갛게도 써져 있고. 그래 요 내용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이제 무슬림들이 몰몬경을 아는 것처럼. 마치 석가가 뭐 이렇게 석가의 가르침을 공자 맹자가 무슨 뭐 손자병법 아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뭐 노노나 무슨 맹자를 아는 것처럼 그 아는 것이 이제 자기의 그 몸을 타고 움직이니까 그 영적 지금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다른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아무 말 되지 않지 막 이거 가지고 막 그것도 막 성경도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거 뭐 말 잘하면은 그냥 그 말 잘하는 대로 막 그 말 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영이신데 영을 움직인다. 영을 어떻게 움직여? 귀신을 움직이면서 봐라. 여러분 귀신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은요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영은 귀신이 미혹의 영이 두 가지 것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는 것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무슨 뭐 이상한 그런 것들로 마치 영이 움직인다라고 지금 이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글씨를 아는 것, 글씨를 자기 그러니까 그런 다른 타 종교 알카이다나 무슬림이나 절의 중들도 그 굉장히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죠. 뭐 특별히 절에 가면은요 이게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 갖고 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잘 읽지도 못해요. 그 그런 것을 막 주문을 애듯이 막 외우고 막 알아가지고 막 그 인격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영적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영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하고 영하고 무슨 관계? 그는 내 글씨에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를 내가 언더스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 그 지식이라는 나의 인간의 그 휴머니티한 것들로 그냥 막 그 파라다이스를 펼쳐나가고 그냥 말 잘하는 것들을 그냥 막 바바바바바 말해갖고 막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마치 코미디언들이 마치 대한민국 대잔치 하듯이 그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쩐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어. 율법 속에서는요 그 마음과 생각과 그냥 그냥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통곡과 그런 그 구약 시대 때 그 생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그 율법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왜 생쇼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냐? 구원을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영의 나라를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는 그 영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그냥 내 혼이 내 인격이 지식이 내 믿음이 그냥 알아버려 이것이 구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잘 분명하게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읽고 잘 구분할 수 있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비종교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잘 구분하여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고 무슨 뭐 빠바바 해도 안 돼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요 이런 기록을 해놔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전체 하나님에 대하여 빠바바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볼래요? 한번 우리 시편 42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알고 그 영혼 때문에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내 영혼에 대한 애착과 내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과 내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 성경에서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성경 속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막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아니라 막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막 가지고 막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앞에다 내놓고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옆에 있는 부하들이 왕 다윗이요, 아니 저거 까부네, 내가 저 칼 뺐다 넣을까요? 그래, 노.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줄 누가 아니? 막 믿음 최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최고였어요, 그 사람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좋았어요. 그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은 기가 막혔죠. 율법적으로 완전한 믿음에 대하여 막 영도 알고 막 말도 하고 막 영혼에만 얘기도 하고 막 벨다 빠빠빠 다 했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 사도행전 2장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이 막 그렇게 막 영으로 빠바바방 막 울고 회개하고 막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그랬죠. 얼마나 찬양을 막 기쁘게 했는지 바지가 내려가 버렸는데도 모르고 그냥 다 나왔어, 다. 그러고는 그때는 그 팬티가, 조인 팬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훌러덩 벗겨지니까 그냥 막 미천이 다 나와.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은 어쨌다고? 하늘로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다르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있는, 내 속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적에 전혀 다른 얘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 율법사들하고 전혀 다른, 오늘 목사님 설교는 감리교, 장로교, 신보음교 무슨 이런 종교회들에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영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귀신도 바깥에서 눈으로 보고 확실히 우리가 알게끔 움직인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언더스탠, 성경에 있는 글씨를 깨달아갖고 글씨를 많이 알아갖고 그 글씨 잘하는 것을 마치 연속국을 마치 하듯이 마치 그래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막 빠빠빠 하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은혜 하나님 자꾸 그것이 지금 다윗하고 똑같다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은. 왜 사도행전에다가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천국 보내는 작업을 하는 그 작업 현장에 다윗과 같이 해서는 하늘나라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리려고 사도행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믿음. 성령 영영 하는데 다른 성령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출발이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여러분 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요. 예수님은 바꾸지죠. 시대가 바꿨다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사도행전은 옛날에 사도시대 때나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그런 그 성경을 거짓 말하면 거짓 선지자죠. 그런 짓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영이 사람의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뭐 옛날에는 영이 살았고 지금은 무슨 뭐 입이 살아야 천국 갑니다. 입으로 예쏘. 다윗이 예쏘를 안 해서 천국 못 갔을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했던 일을 해보는 그런 믿음들로 우리들의 믿음들이 선정되고 설정되고 교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를 보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물론 다윗은 그때는 성령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울고 불고 발버둥을 쳤어도 성령이 그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는 율법적으로 율법에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겠죠, 종으로. 지금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는 건 뭐 하려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 올라가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요.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예수를 믿을 때는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요. 다른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잃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복음도 다른 복음은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 안 움직여요. 귀신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영적 존재가 움직이질 않아요. 인격만, 말로만 움직이죠. 울고 불고만 하죠.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막 영혼을 찾고 막 하고 뭐 이런 것을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지금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여러분들의 느껴지고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영이 죽어있고 자기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오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영을 팍 살려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살아난 영을 가지고 그 영적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그 성질 빼기로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정말요, 저는요 7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너무너무나 어쩌면 그렇게 배짱이 좋을까? 자기가 뭐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믿어도 내 천국 갈 자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없어. 그런 거짓말, 그런 착각, 그런 미혹에 걸려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거짓에게 잡혀갖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내가 어떤 사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질타하려고 그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잖아요. 오늘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 우리가 나를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우리가 가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신앙생활도 거짓말로요. 그것도 귀신에게 잡혀갖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그래서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끔 아주 그냥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내 표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믿지 않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내 몸에서도 안 떠나고 그냥 붙어서 살아. 그냥 밤에 꿈에만 그냥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희작거리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훗날에 어떤 이가 믿음에서 떠나
귀신하고 같이 가르침에 쫓아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은사를 개발하러 돌아다닌다나. 엊그저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뭐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전도하는 은사를 개발했대. 참.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을 갔어, 그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막 호화찬란한 막 황홍석, 옹보석, 막 보석과 막 있는데 혼자 덜렁 가 있어. 어머머머머, 아이고, 지옥보다 못하해 그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는데 자기 혼자 덜렁 가 있어. 이거 무서워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 손에 잡힌 자들하고 가지. 여러분, 천국이 넓어가지고요, 이 땅에서도 혼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겠어요? 너는 저리 가. 그러니까 그냥 흑암의 어두운 곳에 슬피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요, 출애굽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얘기를 읽어봤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 모래바탕이에요. 밤에 자는데 얼마나 춥겠어. 여러분, 요즘에 한번 바깥에 나가서 한번 잡아봐. 여기 사막지대니까. 그런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자구나. 그 지도 몰라.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만나가 있어. 그래, 만나를 실컷 따먹고 그 만나를 씹으면서 요새 말이야, 정력이 좀 쇠퇴해가지고 그 마늘하고 그 부추를 먹어야 되는데 이까짓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사람들이요, 여러분, 광야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을까?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 생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 광야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나 내가 예수 믿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엉망여시랑 비시랑 엉망지장, 그러다 결국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것이, 이 글씨에 써져 있는 글씨 내용을 내가 언더스탠하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은 시험에 들어요. 참,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어떤 인간들이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그리고 한번 나를 한번 봐요. 나라는 인간은 광야 사람보다 나은지 어쩌는지. 그래서 성경은 광야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미혹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내 미혹으로 내가 자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신앙생활 잘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의도와 결부되게,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접붙임하셔서 성령님이 넉넉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